세월이 빠릅니다. 저의 의식보다 세월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세월의 속도를 좀 느끼며 살았는데 이제는 세월의 속도를 저도 느끼지 못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옛 어른의 말씀처럼 20대 때는 20km로 세월이 가고 40대 때는 40km로 세월이 가고 70대 때는 70km로 세월이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싸이월드가 다른 회사에서 사서 요즘에 이게 복원이 됐습니다. 싸이월드에 제가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싸이월드에 다시 들어가서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쳐보니 예전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15년 전 사진서부터 뭐 가까운 게는 10년 전 사진까지 나와 있는데 사진 속의 저와 제 가족들은 너무 어리고 젊었어요. 저는 턱선이 아주 뾰족하게 있었고 부시시한 머리로 찍었는데 대충 봐도 멋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날씬했고요. 저희 딸은 너무 귀여웠고 저희 아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옛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때가 고생은 했지만 좋았던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옛 친구들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월을 거꾸로 먹었냐? 여전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서로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절대 여전하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면 슬퍼질 것 같아 이쯤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추억이라는 기억의 조각을 붙잡고 현실에 기대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해도 변하지 않을 후회 같은 것, 예전에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행동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부질없는 상상을 하면서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 세월의 흐름을 어렴풋이나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멈춘 것 같은 영원히 영원을 바라보는 아주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경치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경외감이라는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 전경을 남쪽에서 바라보지만 최초로 열려서 북쪽에서 그 그랜드 캐년의 뒤통수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때 감격,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육군 장교 훈련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조교한테 좀 쉬게 해달라고 밤 11시쯤 됐을까요? 산악훈련 중에 바위에 누워서 봤던 하늘에는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병들의 향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해외 선교 시절에 푸르른 새벽에 12시간 배 타고 나가서 섬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같이 배를 타고 뱃머리에 서서 바람을 맞으면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필리핀의 수천 개의 섬들을 바라봤던 그 장면들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첫아들 구현이가 태어나서 간호사가 아기 한번 보라고 차창 밖에서 첫 태어난 피덩어리 아이를 보여줄 때 그때 감격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뭔가의 경이로움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날마다 늙고 매 순간 병들고 죽어간다는 인식을 잠깐 잊게 만드는 조그만 영원성을 느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영원한 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감사할 때 건강이 회복된 것이, 직장에서 승진한 것이, 내게 필요한 물질과 양식이 주어진 것이, 뭐 자녀가 합격한 것이 감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우리의 시간이 멈춰지고 우주와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 본질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가 되면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실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기록을 세우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제가 관광 가이드처럼 위대한 교회 깃발을 들고 서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저를 무시하고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무시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100년 후에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2,000리터의 공기를 마십니다. 500ml 그 맥주잔으로 얘기하면 24,000잔의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 1분 동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내가 날마다 숨쉬는 12,000리터의 공기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음이 아니고 명예가 없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말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삶의 감격도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도를 해도 힘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 대한 소개만 하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겠어요? 나도 기쁘지 않는데 말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고 옆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취급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취급되는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감사는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감사를 하게 되면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밑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소위 말해서 되게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예언할 때마다 좋은 것을 예언했고요. 요나가 예언한 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요나라는 사람이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이끌었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나는 실제 하는 인물인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가문 누구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나서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굉장히 악독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제국 아시리아,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일단 싫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무섭기도 해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 배가 풍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이 배가 왜 재앙을 당하는지 어떤 원인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냐? 요나가 걸렸네요.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거기도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딱 하루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는 끝까지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야단 맞다가 끝나는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요나서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신학자들이. 왜 귀하게 여기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는 그 당시에 쓰여진 시기가 철저한 유대인만을 구원받고 우리끼리 선민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선민 사상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굉장한 복음입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세계 만민이 다 구원받을 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게 요나서다. 두 번째는 요나서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또 무덤에서 부활을 다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 속에 3일 동안 있었을 때 다시 무트로 배쳐서 나온 것들을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에 있다가 부활하신 사건과 신학자들은 연결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오히려 구약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속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신약자들은 얘기합니다. 별명을 뭐라고 부르는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약 속의 신약. 네, 이게 요나서의 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요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악한 세계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 네, 아주 이렇게 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주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보면 큰 물고기를 고래로 표현합니다. 아예 대놓고 다른 명화학 학자들은 고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도 고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히브리적인 원어로 보면 물속을 다니는 수룡,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고대 시절에 물속을 다니는 공룡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학자들은 이것을 향유고래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듯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읽었던 소설 모비딕에 보면 향유고래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고래는 블루웨일이라는 고래인데요. 푸른 고래인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꼬리만 배 타고. 근데 그 고래의 크기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300배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래는 플랑크톤만 먹습니다. 그렇게 입이 커가지고 플랑크톤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잡아먹거나 실제로 사람들을 삼킬 수 있는 위장을 가진 건 향유고래입니다. 26m에 달하고 500kg을 위장 속에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세의 사람들이 고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고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탔다가 그냥 재앙의 원인을 밝히고자 제비를 뽑아 자신이 결정되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무너졌죠. 나 죽여라. 안 죽입니다. 근데 풍랑이 더 심해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집어 던지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까지 같이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1장 요나서 1장 1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요나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고난이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난이 몸이 아파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또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깊이 얘기하면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의 고통은 참 신기한 게요. 이것이 스위치가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의 고통을 받았으면 10년 지난 일이니까 꺼져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나면 10년 전의 일이 생각나서 다시 마음의 고통이 발설하게 됩니다. 한 번은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그러니까 후라이팬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후라이팬을 놓고 싸우냐고 상담사가 질문하니까 나중에 엉엉엉 울면서 그 아내가 상담사에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적에 후라이팬을 잘못 써서 아버지한테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한 통 맞았는데 그 생각만 하면 후라이팬 고르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간섭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30년 전에 아버지한테 후라이팬으로 장난삼아 통 맞은 것이 지금 부부싸움과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아픔들은 그냥 그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데 그 아픔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큰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예언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던 선지자였는데 하필이면 나의 철천지 왼수 갖고 꼭 구원받아서는 안 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 하나님한테 안 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거절하는 것이 되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무 불리하니 그냥 도망치자고 배 타고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그 배에서 온갖 창피와 수치를 다 당하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바다로 풍덩 집어넣는데 그냥 거기서 죽으면서 멋있게 끝나면 좋았는데 물고기가 아 하고 벌려가지고 꿀꺽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힘듭니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린내 나는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위장 속에서 오늘 첫 절 말씀 요나가 깨달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둬. 자, 이 말씀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대언했더니 왕국이 확장되고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특별히 여로보암 왕에게 칭찬받았던 그 기쁨만을 감사했던 사람은 자기에게 늘 있던 은혜를 버렸다. 자기에게 늘 있던 은혜가 뭐였습니까? 자기는 선지자였고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가진 그 역할의 은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고난당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당하지 않아도 수치당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전도하지 않아도 속상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나는 이러한 모든 감사는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갔던 나의 모습도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내게 베푸신 것이 진짜 감사요, 진짜 은혜라고 그는 깨닫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감사드릴 때 나머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감사는 당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 감사입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위대한 교회는 예외입니다. 왜 전도 얘기를 목사님 계속 하냐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교회와 세상으로 보내는지가 불만일 수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여건이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암울하게 하시고 교회 집 뺑글뺑글 돌면서 기도만 하게 만들었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뭐가 됐겠습니까?
물고기 밥이 되었겠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을 때 비로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컴컴하고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깨닫게 만든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감사하고 숭상하며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참여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가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지는, 예수로 죽고 다시 예수로 날마다 살아가는, 십자가로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어려움과 힘듦, 자신의 알량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날마다 죽음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는 정말 나를 만드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고 만드셨구나, 나를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내가 절대 복음을 전하기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지금도 살려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감사가 진짜 감사고, 그 감사를 할 때 나머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고난을 구원을 향한 목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신앙 생활이 힘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냐? 교회 생활이 어렵고 신앙 생활이 힘들고 나의 삶이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으로 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때론 나의 삶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3일과 같은 나의 의의 죽음과 나의 교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 무덤과 같은 일일지라도, 그때 나에게 생겨난 이 모든 일들,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을 때부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생긴 모든 일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인 줄을 알고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아마 저만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카톡을 주시거나 그걸 많이 받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그 감사로 살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중심에 가장 큰 감사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가 넘쳐서 오늘도 한 영혼을 붙잡고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능력의 감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사라진 소망도 감사, 지저귀는 새도 감사,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모두 감사가 돼요. 감사로 고난을 구원으로 바꾸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101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감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목적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절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네. 뱃속에서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느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소원이 뭡니까? 선지자가 되면서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안수를 1999년도에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전도사를 1992년에 시작했는데 1992년에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소원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나를 선지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주님, 제가 항복했습니다. 니느웨 갈게요.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주님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도 명색이 목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너 우리 교회 한번 나올래? 너 무슨 교회 하는데? 위대한 교회야. 야, 거기는 밥 많이 먹는 교회냐? 친구가 너 한 번만 더 교회 얘기하면 너 친구를 안 삼는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네. 아, 그래. 내 앞에서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지 마. 알겠지? 큰아버지 교회 한번 나오시죠. 자네가 알 바 아니네.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있습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위압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속상한 것이죠. 절망이 되는 것이죠.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냐? 얼마나 악한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 왕국은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정복민들에게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을 죽이는데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그중에 가장 잔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임신한 여자들이 있으면 혹시나 임신한 여자를 죽었는데 그 뱃속 안에 있는 아이가 살까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장대에 걸어놓고 배를 갈아서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잡아 죽이는 정도의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그중에 가장 못된 일을 했던 중심 도시가 뭐냐? 니느웨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요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또 때로는 싫기도 하지만 무섭지도 않겠어요? 근데 그는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는 체험을 하면서,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체험을 하면서 그냥 항복해 버리는 겁니다. 아,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한 서원 갖겠습니다. 예배드리며 갖겠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군요. 나는 그냥 전할 테니 니느웨를 구원하든지 말든지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까지 생각하는 교만 갖지 않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구원받게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전도를 해서 성과가 있건 없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나의 본질을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할지 안 할지를 주님께서 정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지막 절 1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야, 이제 됐다. 배 타라. 왜? 물고기 토해서 뱉은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거나 몇 년 다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나의 의의를 완전히 버리고 물고기가 위장해서 토획물과 같이 토해내듯이 아기가 엄마의 양수를 뒤집어 쓰고 자궁에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듯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도
물속에 사실은 물을 끼얹는 행위라든지 침례처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양수에서 꺼집어내듯이 물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행위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세례 주기 전에 신앙인들에게 3단계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Do you go to church every Sunday?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매주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하죠. Yes 라고 대답합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믿으니까 세례를 받죠. 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a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묻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대로 대답을 해야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왔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거듭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교회에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봉사할 때,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났다는 크리스찬이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처럼 새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렸거나 교회 와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우리끼리 정말 즐거운데 뭐하러 전도하는지 의미 부여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감사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고난이 구원을 향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요나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일단 가서 전하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진짜 내게 있는가 물었을 때 yes!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깨닫자마자 물고기 뱃속에 나오자마자 열심히 걸었습니다.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큰지 고대 역사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그 성을 다니려면 사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죠. 성서학자들로는 24만 명 정도의 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 가서 딱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의 그 심보가 딱 드러나죠. 딱 하루만 했어요. 목사님 딱 하루 하나님 딱 하루 하니까 딱 하루만 딱 했어요. 그런데 딱 하루 했는데 왕이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가축들도 다 베옷을 입혀라. 지나가는 짐승들도 다 베옷을 입혀라. 혹시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분노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죽어도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한테 그냥 별말 아니고 딱 하루만 툭 얘기했는데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것이 그렇게 구원받을 줄 몰랐어요. 오히려 제일 놀란 것이 누구냐? 요나였어요. 그리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하나님 제가 니느웨 망할 때까지 초막 짓고 1인 시위하겠습니다. 1인 시위합니다. 근데 요나를 아껴서 그 더운 날씨에 1인 시위하느라고 고생 많다. 그래서
박농구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박농구를 만드셨다가 요나가 너무 그늘에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벌레를 보내서 박농구를 딱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햇빛이 있으니까 요나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이러고 요나가 끝나버립니다. 요나서가. 참 씁쓸하지요? 24만 명 중에서 12만 명은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네가 1인 시위한다고 그 12만 명을 내가 죽이면 좋겠느냐. 하룻밤 있다가 있는 박농굴도 그렇게 아끼는 네가 가축들과 사람이 그렇게 도살당하는 거, 내가 멸망하는 것 가슴 아프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흥되지 않게 교회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흥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교회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교회 이름을 위대한 교회라고 했냐고. 너무 교만하다고, 건방지다고. 근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위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두 위대하기 때문에 모두 다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로 환영받아야 됩니다. 새신자를 대상으로 기독교를 단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몇 주가 지나도록 새로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있는데 내가 새신자인지 헌신자인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헌신자로 몇 주간 지나다가 끼지 못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교회 안에서 그 그룹에 끼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주를 지나도 아무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서부터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앞에서 공작 깃털을 가지고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더랍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한 분이 오셔서 당신 모자 좀 벗으세요 하고 야단을 쳤더니 그분은 끌어안으면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군요.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늘 저랑 인사하시는 분들 늘 인사하는 분만 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도 인사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네. 여러분에게 니느웨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표정이, 우리들의 말투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 전 강남의 어떤 서울의 교회가 새신자석 배치 때문에 장로님들 자리하고 겹쳐진다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씁쓸하게 마무리된 요나서의 아픔을 그곳에서 느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니네들만 교인이냐? 구리시에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아파트 전체를 뒤져봐라. 예수 믿는다고 띵동에서 눌러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이 죽어가는 건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진짜 감사와 진짜 기쁨은 너희들이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위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편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다니며 몇몇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작고 조그만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이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감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새신자들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감사가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결심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도 전도하는 말이 입에 튀어나오지 않으시면 그냥 이번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와서 기도라도 하자고요. 정 안 되면 교회라도 와보라고 초청하십시오. 11월 18일 날 모두 다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같이 음식이라도 같이 먹자고 밥 먹을 때라도 데려오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으로 달려가고 있는 멈출 수 없는 세월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반짝반짝 보는 별은 이미 광년으로 400만 년 전 광년을 뚫고 빛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빛은 이미 시간상으로 400만 년 전에 비춰져 있는 그 빛의 속도로 펼쳐진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영혼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저도 지금 파릇파릇하고 젊어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십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기에 영혼을 소유하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아름다운 구원의 드라마에 캐스팅해 주셨다는 말 것만으로도 감격으로 감사하며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조차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내가 전도할 때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부담감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깨달은 자의 진정한 날 구원하시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